오늘부터 이제 저녁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은 사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딱 한 구절로 성경 전체를 표현하라 그러면 뭐겠어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깊이 이해하시면 성경 전체 내용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3일 밤 동안 나누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완전히 외워두셔야 돼요. 이 복음이 아주 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를 왜 믿느냐, 또 도대체 기독교가 뭐냐, 복음이 뭐냐 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아마 그들을 구원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그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면, 독생자를 주시지 않으면 어때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존재 자리, 그것은 지금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중간에 있다 그러거든요.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가고, 착한 일 하면 뭐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쁜 일 하면 벌레로 태어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인간은 이리 갈 수 있고 저리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주 인간의 현 주소가 그냥 멸망의 자리라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있기도 하겠지만 지금 사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존재 자체가 멸망의 존재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죠. 근데 누가 이걸 믿겠어요?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면 기분 나쁘죠. 제 그 조카 중에 성찬이라고 있었는데요. 저희 누님이 기찻길 가에 살았어요. 근데 예전에는 뭐 허술하잖아요. 담을 쌓아놨지만 애들이 개구멍 같은 거 뚫고서 이제 기찻길 가운데서 노는 걸 좋아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찻길에서 노는 거 좋아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추억이 있을 거예요. 그 못 같은 거, 동전 같은 거, 찰싸 같은 거 기차 지나가는데 선로 위에 얹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지나가면은 아주 그 특이한 모양들이 되니까 그거 갖고 놀고 그랬거든요. 장난감이 없으니까. 이 성찬이도 그냥 틈만 나면 기찻길 가는데 엄마가 늘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다가도 말고 성찬아 불러서 내 대답을 하면 괜찮은데 대답을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2층 옥상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성찬이 있나 살펴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기차 소리가 나고 성찬이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막 급하게 올라가서 보니까 성찬이가 기찻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기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누님이 놀래갖고 성찬아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듣지를 못해. 그 이유가 뭐냐면 성찬이가 기차 가운데 서가지고 눈을 꼭 감고 있는 거예요. 4살짜리였을 때. 눈을 감으니까 기차가 보여 안 보여요? 4살짜리 생각에는 자기가 눈을 감고 기차가 안 보이면 기차가 없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기차 소리가 나니까 무서우니까 이번에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서 씩 웃고 있는 거예요. 누님이 아무리 불러도 뭐 소용없잖아요. 뭐 엉엉 울면서 뛰어서 내려갔는데 기차가 지나갔고 애도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엉엉 울고 있는데 갑자기 애 울음소리가 나서 보니까 기찻길 그 옆에 웅덩이 이렇게 쭉 파져 있는 그 물 흐르는 거기서 애 소리가 우는 소리가 나서 가서 보니까 한 대학생이 지나가다가 아슬아슬한 순간에 몸을 날려갖고 밀어갖고 그냥 둘이 굴러 떨어져갖고 기절해 있다가 깨난 거예요. 그 성찬이가 엄마를 보더니 엉엉 울면서 달려와서 저 아저씨 맴매 하면서 자기 넘어뜨렸다고 맴매하는 거예요. 여러분 4살짜리 생각에는 자기가 안 보고 안 들으면 달려오는 기차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듯이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내가 하나님을 언제 봤나? 지옥 봤어? 나는 그런 거 인정 안 해.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달려오는 기차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인간이 인정하든 안 하든 현실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달려오는 기차처럼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기착하는 뭐냐면 사망이에요. 그러면 사망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가 그 후에는 뭐요? 심판이 있으리라. 결국은 죄의 화차, 죄의 힘에 끌려서 막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사망이고 그 다음에 심판의 열차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 누구에게 닥칠지 모르는, 언제 나에게 그것이 갑자기 튀어나올 줄 모르는 기차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귀를 막고 눈을 감아도 달려오는 기차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철없는 4살 아이처럼 진리를 외면하려고 하죠.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청년처럼 밀쳐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 대신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진리를 잊지 않아야 돼요. 예수 믿는 나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멸망의 존재였다. 내가 의롭고 착하고 훌륭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나는 죽을 자였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내가 그 멸망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여러분이 죄인인 거 인정하십니까? 그런 사람만 예수님께 부름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인들이에요. 그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다른 종교 활동하는 것, 자기 의를 쌓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지적을 받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증명케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신촌교회 이제 담임 목사 할 때 제가 이제 설교하고 나오는데 주금당 권사님이란 분이 그냥 설교가 끝나면 꼭 그분이 손을 잡으시면서 목사님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권사님 뭐가 그렇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꼭 수술대 위에 눕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낱낱이 그냥 난도질을 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병이 들고 얼마나 죄인인지 그냥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너무 설교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내 자신이 정말 죄인인 걸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가니까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제가 보기엔 그 권사님은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것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만큼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은혜가 뭘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만큼 은혜가 깊은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은 죄를 남보다 더 많이 지어서 은혜가 더한다는 게 아니고 남보다 더 깊이 죄에 대한 자각이 생겨나는 거.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오직 은혜밖에 살 길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은혜가 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기도원에서 수행을 하는데 하루에 어떨 때는 7번을 기절을 했대요. 기도원에서 죄 지을 게 뭐가 있다고 자기 죄가 너무 커서 기절을 할까요?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자기의 죄가 점점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야. 오직 은혜밖에 살 길이 없구나. 이걸 깨닫고 종교를 개혁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에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못 만났을 때는 자기 혼자 의로운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가두고 정죄하고 남 손가락질하고 자기 혼자만 의로웠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난자가 왔다.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나중에 죽기 얼마 전에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나는 죄인 중에 뭐요? 괴수로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일을 위대하게 한 사람이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점점 죽을 날에 가까울수록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면 할수록 그 깨닫는 경지가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 없이는 모든 것이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멸망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조금도 차이가 없는 다 죄인들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한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돼요. 누가 누구보다 더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럼 복음의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종교인 생활을 하니까 자기 스스로 도 닦고 이루어진 것처럼 교만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멸망의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내가 죄인인 걸 가르쳐주고 지적해주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렇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49에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훨씬 어릴 때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지금 55인가 56인가 그러거든요. 매년 외워도 이게 해가 바뀌면 나이가 바뀌니까 외워놓으면 또 바뀌고 그래갖고 자주 잊어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어머님의 지금 생존에 계시면 한 85세 뭐 이렇게 되셨을 텐데 그 어머님의 모습이 49에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교회 집사님들 이렇게 뵈면은 가끔가다 어머님 같은 그 모습들이 있어요.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들을 보면. 근데 나이가 몇 살 때 사람들일까요? 40대 후반, 50대 초반 집사님들을 보면 어머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집사님 이름 여기 지난번에 한번 그랬어요. 집사님을 보면 꼭 저희 어머니 보는 것 같아요. 이 집사님이 시험에 들어가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한테 시켜갖고 아니 그 집사님 요새 왜 교회 안 나와 그랬더니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하더니 목사님 시험에 들어서 교회 못 나오겠다는데 또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많아? 또 누구 때문에 그랬대? 그랬더니 목사님 때문이랍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집사님인데 왜 그러셨대?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좀 어떻게 생각 좀 하고 말씀하세요. 말의 실수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아니 지금 50도 안 된 집사님한테 어머니 같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목사님 연세가 지금 55세인데 그러니까 저는 어머님에 대한 이미지가 49에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느냐? 안 돌아가실 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이제 45세나 뭐 이 정도 됐을 때 같아요. 배가 자꾸 아프셔서 병원에 가니까 동네 병원에서 너무 과로하고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러니까 이건 먹고 좀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거라고. 큰 병 아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큰 병이 아니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집에 와서 쉬면서 약 먹고 뭐 그런데도 계속 배가 아프고 안 좋아서 그 병원에 몇 달 가도 안 돼서 병원을 옮겨보자고 다른 또 동네 병원에 가서 근데 그 의사도
큰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과로해서, 너무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다. 잠을 좀 푹 주무시고 쉬시면 된다고. 또 큰 병이 아니니까 고맙죠. 몇 달을 그렇게 또 그 약을 드시고 뭐. 근데도 안 나서요. 그렇게 몇 병을 옮기다가 어느 날 피를 막 쏟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빨리 큰 병원에 가라 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갔더니 빨리 암센터로 가버려요. 암센터로 갔더니 암 거의 말기에 가까운 거예요. 4기를 넘었어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은 이 지경이 돼도 왜 병원을 안 왔냐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수술을 하시고 항암 치료를 몇 년을 받으시고 결국은 지금부터 뭐 거의 20몇 년 전이니까 25년, 6년 훨씬 전이니까 항암 치료제 그때 어마어마하게 독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 온몸에 암이 퍼져서 그 진통제도 못 맞으셔서 가난해가지고 집에 오셔서 정말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사남매가 어머님이 잠문부치 고통을 겪으시니까 머리맡에서 할 수 있는 게 찬송가 불러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찬송가 중에서 보혈의 찬양이 나오면 주무셔요. 그리고 보혈의 찬송 안 하고 다른 찬송하면은 막 머리가 아프시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비명을 지르시고 그렇게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의사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이 이거 조직검사 해봐야 됩니다. 큰 병일 수도 있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진단만 내렸으면 일찍 수술했으면 지금 어머니 45세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85세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아마 그럼 제가 신청이 그만 안 뒀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를 죽이는 것일 수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 착하게 살면 됩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우리를 위한 것 같죠. 아무 책임 안 집니다. 우리 어머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우리 온 가족이 지금까지도 어머니 없는 빈 공간이 힘든데 의사 중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그들은 좋은 말 해주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줬어요. 그 말을 믿은 우리만 죽도록 고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서, 유교에서, 이슬람교에서, 다른 종교에서 인간이 노력하면 되고 착하게 살면 되고 예수 말고 다른 길이 있다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주고 그래도요 우리가 지옥 갈 때 그들은 아무 책임 안 집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진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가 욕을 먹도 편협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이제 신천교회 바로 맞은편이 성령사라는 절이 있어요. 와보신 분들 알죠? 바로 그냥 대문이 마주보고 있어요. 성령사 절이 천태종이죠. 근데 성탄절만 되면은 성령사에서 현수막을 붙여줘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고 크게 써붙여줘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마주보고 있으니까 저희 교회도 붙이면 이상해요. 그래서 현수막비가 전략이 돼요. 그럼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야, 역시 절은 다른 종교도 인정해주고 관용이 있고 도량이 넓고. 근데 교회들은 왜 저런지 모르겠다. 지네들밖에 몰라.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4월 초파일 날 부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에다 써붙이면 저 파면 벌써 됐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스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님, 부처님도 탄생하셨고 예수님도 탄생하셨고 그리고 솔직히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한 날 정확한 것도 아니니까요. 더 중요한 날이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써붙였다니까 부활절에 좀 써서 붙여주실래요? 예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하고 붙일 수 있을까요? 절에서 못 붙여요. 왜요? 부처님이 죽고 부활을 못했거든요. 사리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그 사람들, 종교들, 철학들 다 보면요 다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포용성 있고 남을 이해해주고
얼마나 마음이 넓은가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해요. 책임은 아무도 안 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꼬장꼬장한 하늘 위에 있는 신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고 죄인이라고 일일이 책망하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지금 우주의 끝이 발견이 안 돼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선에다 망원경을 장착해갖고 그냥 어마어마한 속도로 끝까지 달려가면서 지금 그 사진을 촬영해서 우주의 끝을 알려고 해도 우주가 끝없이 계속 새롭게 발견이 돼요. 그러면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겠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저히 우주의 끝을 아직도 발견 못하는 그 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안이 전부 다 우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는 여러분 얼마나 크기일까요? 여러분 머리만 할까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지구는요 아마 이 예배당이 우주라고 한다면은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서로 조명에 잠깐 보이는 날아다니는 먼지 정도가 지구라고 치십시다. 사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계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 그 먼지같이 날아다니는 그 지구에 대한민국의 크기는 어때요? 그럼 그 대한민국 안에 보광동은요? 보광중학교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일까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며 여러분이 악을 행한들 하나님에게 무슨 해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죽든 살든 하나님에게 무슨 충격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여러분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 오기 전에 거울 보셨죠?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아주 뿅 가요? 야, 너무 멋있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래요?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좌절해요. 근데 예전에는 어느 순간까지는 저는 그걸 좌절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만화 영화에서 상상했던 멋진 얼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미남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어느 날이요, 제가 어떤 윤곽을 지닌 존재인지를 순간 깨닫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외삼촌 댁을 갔는데 큰 사촌형을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너무 많이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상하다. 외삼촌 얼굴, 그 사촌형 얼굴을 예전에도 봤지만 갑자기 왜 이렇게 낯익게 보이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거울에서 아침마다 본 얼굴이 거긴 제가 외가댁을 많이 닮아가지고 납작하고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 조그마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순간에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거울로 보는 내가 나를 본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나를 봤구나라는 알았어요. 여러분도 아직 철이 안 들었으면 자기가 잘생긴 줄 알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사촌형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남들이 볼 때 내가 저 모습이겠구나. 그다음부터 저는 장가갈 걸 포기했어요, 거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도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져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 사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멸망의 존재를 왜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창조론적 이유가 있어요. 창조론적 사랑이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창조론적 사랑. 하나님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맨 앞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요? 사랑하사. 자, 하나님이 뭐를? 세상을. 하나님과 세상은 어떤 관계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죠? 여러분 창세기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는데 누구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이걸 바꿔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작가와 작품의 관계예요. 이것은요 동일시의 관계예요. 이건 같은 운명의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작가는 작품을 보면서 자기 자신과 동일한 감정을 가져요. 작가에 대한 평가는 작품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에 대한 평가는 작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작가는 작품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받은 상이 있어요. 방학 숙제로 그 지늘그는 물개를 이렇게 빚어가지고 제출했는데 그게 가작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가작이 아니고 최우수상감이었어요. 제가 손재주가 너무 좋아요. 지늘그는 물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비치볼을 그 무지개 색깔 칠한 거를 콧등에 얹었고 꼬리를 들고 이렇게 있고 이제 몸에는 검정색 물감을 칠하고 그렇게 멋지게 이제 만들어서 냈는데 이제 가작이 됐어요. 제 어머님이 조금만 치맛바람이 있었으면 정말 제대로 평가를 받았을 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자, 방학 그때 이제 상 받은 작품들을 복도에다가 책상 쭉 놓고 하얀 종이 깔고 이제 전시를 다 해놨어요. 제가 쉬는 시간마다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제가 그 물개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뼈대까지 철사를 만들고 속까지 다 알면서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을까요? 그 물개를 보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제목 물개, 뭐 가작, 1학년 7반 조동천 써져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떤 애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야, 정말 이 물개 정말 멋있다. 여러분 물개가 웃었을까요? 제가 웃었을까요? 여러분 물개 멋있다고 했는데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요. 야, 이따가 빵 하나 사줄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조동천 멋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물개 멋있다고 하는데 제가 날아갈 것 같이 기분이 좋아요. 좀 이따 하나가 오더니 야, 물개 하다가 이름표를 봤어요. 조동천이 있는데 그 애가 동네에서 나랑 맨날 싸우는 녀석이에요. 야, 멋있다고 하다 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뱀이야 물개야? 그러는 거예요. 배암이야 물개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요. 그냥 물어뜯고 싶었는데 걔가 힘이 세니까 물어뜯지도 못하고 이제 쉬는 시간 종이 끝나서 이제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배암이야 물개야? 이 소리만 들려요. 너무 분해가지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걔가 나한테 뱀이라 그랬어요? 제가 만든 물개한테 뱀이라 그랬는데 제가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되게 기다렸다가 운동장 끝에 가서 소리 지르면서 이 멍청한 뱀하고 물개 독별만 되냐 뭐 걔가 구별하던 말도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근데 내가 분해서 못 살겠네. 그래서 돌아올 때 머리를 한 주 막 주워가지고 걔가 화장실 간 사이에 도시락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등치가 크니까 그냥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그 뚜껑 열고 먹다가 아그작 하는데 제가 야호하고 소리 지를 뻔했어요. 뒤끝 장렬이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작품에게 뱀이라 그랬는데 제가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그 말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작가는 작품과 자신을 동일시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앉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요. 당신 자신과 동일시 여겨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불쑥불쑥 하신 것들이 있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주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당신 자신을 동일시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흉보잖아요. 쟤는 왜 이렇게 티미하게 생겼을까? 쟤는 신경이 아주 못돼 처먹었어. 생긴 거 봐.
눈이 커 작아 뭐 키가 작아 커 뭐.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요. 그 사람한테는 안 들리게 말해도 누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한 것이 그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나에게 한 거라고. 왜요? 인간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한테 못생겼니 뭐 덜 떨어졌니 막 그러게 버리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에게 하는 말로 들으신다니까요. 제겐 딸만 둘이 있거든요. 불행히도 저만 닮았어요. 제 딸은 하나도 안 닮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얼굴이 여자 얼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교인이 새로 왔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저 딸들이 있는데 아니 오자마자 신입 교인이 야 혹시 니네들 목사님 딸 아니니 그러더래요. 애들이 충격받아가지고 애프터 서비스 하라고 지금 난리예요. 수술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빼닮았는데 그 사람 닮은 사람한테 욕을 하면 기분이 좋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는 고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믿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작품이에요? 제품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작품하고 제품은 뭐가 달라요? 여러분 작품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거예요. 그래야 작품이에요. 제품은 다 똑같아야 돼요. 제품인데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 불량품이 돼요. 근데 작품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게 있으면 큰일이야. 이거 모조품이 돼요. 헐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있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삶의 여정을 겪어온 사람 있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슬픈 일, 기쁜 일, 우여곡절 다 겪으면서 오늘의 여러분 이 모습, 이 감정, 이 생각, 이런 행동, 이 눈빛이 나오기까지 여러분과 비슷한 길을 걸어온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한, 아주 유일한 최고의 작품이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밖에 없으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제품들이 아니에요. 근데 요새 TV를 보면 저는 다 제품 같아. TV에 나온 연예인들 보면 내내 김태희 얼굴이야 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다 닮아갖고.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 지금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같아질 필요가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날 빚으셨어요. 내 인생 여정 남들이 걸어오지 않는 길을 걸어오게 하셨어요. 세상에 나 하나밖에는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완성됐어요? 여러분 지금 완성됐어요? 아니에요. 언제 완성될까요? 주님 오실 그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돼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뼈대 만들고 있는 중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지금 살 붙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이제 물감 칠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제작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작품을 평가할 때 완성되지 않은 작품을 보고 와, 저 뼈만 있는데 징그러워. 이게 바보지. 저 스케치하고 있는 거 보고서 뭐 이렇게 풍성하지도 못하고 색감도 없고 이렇게 흉해. 그것도 바보죠. 여러분은요. 주님 오실 그날에는요. 절대로 지금 모습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예수님 오셔서 호련히 변화되는데 이 모습이다 그러면 전 못 살아요. 제가 한 번은 해외 집회 나가면서 공항에서 이제 선글라스를 하나 사려고 그랬는데 뭐 고글인지 뭐 그리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제품을 어떤 집사님이 가벼우니까 꼭 그 제품을 사래요. 근데 그 제품을 갔더니 단 하나도 제 코에가 걸리는 게 없어요. 전부 다 광대뼈에 걸려요. 정말 회사가 못됐더라고요. 어떻게 안경을 그따위로 만들어놔가지고 코에가 걸려야 사죠. 제가 이 광대뼈가 왜 이렇게 튀어나왔나 했더니 이게 안경바지예요. 안경바지.
항상 요괴가 걸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변화된 모습이 이 모습이라면 심각해요, 저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때는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천사가 부러워할 정도로 눈부신 모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완성될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부활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 여러분 보세요. 죽을 것으로 심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 살아나요.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예비한 몸은 영의 몸이라는 것은 육의 특성과 영의 특성을 다 갖춘 정말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면요, 천국 가서 정말 미안하단 말 많이 해야 돼요. 권사님이 이렇게까지 멋진 분인지 몰랐네요. 제가 공사 중인데 괜히 그때 평가한 걸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 지금 옆에 있는 아내, 절대로 이게 영원한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호련히 바꿀 때 우리는 너무너무나 영광스러운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 그대로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 다음 뭐예요? 속사람은 그 다음 뭐예요? 날마다 새롭도다. 여러분, 날마다 새롭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새롭도다 하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또 험게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뭐요? 새 것이 되었다 하면, 아니 그러면 1년 후가 되면 헛것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영의 몸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는요, 영의 몸을 입을 때는요, 이 육의 몸은 시간이 가면 후패하고 썩고 병들고 부속품 갈아야 되잖아요, 수술실에 가서. 근데 영의 몸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젊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생을 한다는 것은요, 영원히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모습 때문에 지체가 좀 불편하도, 또 신체 어디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로 살아가야 돼도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제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 하고 완성하는 순간에는 여러분 완전히 영적인 몸으로 새로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한번 다시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옆 사람에게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마디 더 하세요. 단 공사 중이군요. 작업 중이군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당신 자신과 동일시 여긴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자기를 동일시 여기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해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외로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보다 더 깊이 파고 더 따듬고 더 갈고 닦아서 더 위대하게 하시려고 남보다 많은 고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있는데 그냥 대나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데 막 끌로 구멍을 파고 사포로 문지르고 따듬고 쪼개고 그러면 뭐가 돼요? 피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영광스러워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게 당당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구속론적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속론적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를 구속한 그 대가를 치르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창조하신 사랑은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창조하셨어요. 그죠? 우리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빚으시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피 흘리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다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창조론적인 사랑보다 더 강렬한 사랑이 대가를 치른 이 구속한 사랑이에요. 구속론적인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만큼 더 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요, 객관적인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느냐가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결정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별 볼 일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목숨을 걸 만큼 귀한 것일 수 있어요. 똑같은 물건이어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해서 대학원 때 만년필을 하나 살려고 그랬어요. 맨날 볼펜을 쓰니까 볼펜 똥도 나오고 좀 이렇게 오래도록 쓰고 싶은 펜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백화점을 갔더니 만년필 파는데 그 파카 만년필 뭐 이런 거 32,000원, 27,000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살려다 보니까 옆에 까만색 볼펜에 금태가 두르고 뭐 끝에 하얀 점이 찍힌 볼펜이 만년필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한 72,000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서 아저씨 이건 왜 배로 비싸요? 그랬더니 뭐요? 그러더니 그거 몽블랑이요? 배가 비싸다뇨? 이게 지금 72만 원인데 그러면 나는 이게 상상을 못하고 아니 무슨 만년필이 72만 원이야? 아저씨 지금 뭐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었더니 72만 원이래요. 이건 32,000원인데 이게 72만 원이 똑같은 만년필인데 무슨 볼펜이 72만 원이나 돼요. 지금부터 뭐 거의 막 25년 전 이때니까. 그래서 아저씨 하는 말이 이게 다 금이래요. 금으로 돼 있고 평생 갖고 다녀도 되지 않냐는 거예요. 만년필에 잉크만 넣으면 되니까. 이 금덩어리니까 비싸다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저씨 하는 말이 그래도 평생 학생이 글 쓰는 사람 직업을 가지려면 이런 거 하나 평생 갖고 있으면 좋지 않냐. 나중에 후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고 금은 녹도 안 쓰고 변하지도 않은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오기가 생기네. 나도 이거 하나 사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날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10달을 했어요. 10달을 해갖고 10만 원씩 매달 모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100만 원을 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또 올거나 더 좋은 걸 살까 하고. 그래서 정말 마음 먹고 그거를 샀어요. 그럼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가슴에 또 펑크 계속 문지르면서 이러면서 왔어요. 잠이 안 와요. 계속 보는데 너무너무 좋고 나도 이런 거 하나가 있네 하면서 10달을 갖다가 아르바이트 해갖고 샀으니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리고 아침이 돼서 이제 학교를 갔어요. 친구들 보는 데서 막 감자람감자람 만지면서 이제 좋아하고 그러고 있는데 언제 없어졌는지 없어졌어요. 그날로. 딱 하루도 못 쓰고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친구들 몰래 가방 다 뒤져봤어요. 제가 움직였던 거리 다 했는데 없어요. 이 멍청한 녀석. 이 바보. 잠을 한 달 내내 못 잤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생각보다 10달을 그렇게 고생해갖고 샀는데 하루 낮을 쓰고 없어졌으니까 제가 잘 흘리고 다녀 잊어버리고 다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자괴감 생기고 너무너무 내가 싫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다시는 내 이런 거 안 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20여 년이 지났어요. 제가 호주 시드니 부흥회를 갔는데 숙소에서 나오는데 그 만년필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어디 돌아다니다가 그 몽블랑 만년필이 뭐 한두 자리겠어요? 누군가가 또 잃어버려갖고 떨어뜨린 거예요. 야, 너 어디 있다 이제 왔냐? 하고서 주시면서 누가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목사의 양심에 돌려줘야 될 것 같고 말하니까 이거 너 어디 이거 갖다 이제 왔니? 20년 만에 만난다 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죠? 그날로 또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잘 잤어요. 뭐 주웠는데 뭐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 뭐. 예? 그래서 제가 언뜻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자신에서. 똑같은 만년필인데 어떻게 그것은 너무너무 괴롭고 이것은 이렇게 태평하게 잠도 잘 잘까?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거여도 얼마나 내가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하냐면요. 천지와 만물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고요. 다
다 세팅해 주셨고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오곡 백과와 그 철마다 그 과일들과 아름다운 꽃들, 계절마다 피죠. 지금 가을 꽃들, 구절초랑 국화랑 너무 아름답죠. 봄에 피는 꽃보다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죠. 다 우리 누리라고 만드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독생자를 희생을 했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우리를 값으로 샀다 그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위해 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을 위해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 많은 선물들을 준비해갖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누리게 하고 주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드린 정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한 줄 몰라요. 하나님은 달라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는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내 아들 희생하고 값으로 샀으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까지 희생했으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 못해요. 그 아들 헛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가치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로 평가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경제적인 걸로 사회 권력과 지위로 어느 정도 가치를 평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한다고 여러분이 그 값으로 매겨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고 여러분을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요 자기 외아들의 값만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죠. 한 사람의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여러분 말이 돼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는 게? 근데 왜 그래요? 천하를 지으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구속한 사랑은 창조론적인 사랑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은 값진 존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믿습니까? 네. 여기 이제 젊은 그 청년들이 있는데요. 연애할 때도요. 절대로 자기를 값싸게 이렇게 상대편에게 내어주면 안 돼요. 쉽게 사랑을 받아주고 사랑하면 안 돼요. 대가를 치르게 해야 돼요. 사계절을 다 겪으면서 나 때문에 죽을 고생을 다 해야 내가 귀한 줄 알아요. 쉽게 사랑 고백하고 쉽게 결혼하면요. 쉽게 버릴 수 있어요. 나 하나 얻기 위해서 눈물이 그냥 뻥 빠질 정도로. 얼마나 귀하게 얻은 사람인데 그러다 노처녀 되면 제 책임은 아니고요. 어쨌든 자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랑은 얼마나 희생했느냐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뭐를 했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한 사랑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당신 자신의 가치를 절대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무게로 따지면 안 돼요. 가족들이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막 이런다고 여러분 그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봤자 가치 평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래서 저는 늘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데 예수님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는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버리면 지들만 손해지. 호박이 덩굴째 들어온 게 나다. 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당당하게 산 것 같아요. 지질이 가난하면서도. 저를 교회에서 버리면 교회만 엄청 손해일 텐데. 그럼 저는 아쉬울 게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나와요. 왜냐면 말씀 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난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규정한 대로 규정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속론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적론적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목적론적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이 세상을 왜 구속하셨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바라보며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 그리고 죄악 가운데 빠졌는데 끝까지 구원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서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10년 전에 신촌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신촌 장로교회는 저 고향 교회예요. 처음 교회 나갔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 홍정환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또 원로 목사님 오셨을 때 제가 신학교를 가고 자란 교회예요. 근데 제가 강남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신촌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 저를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과 다 같이 들어왔어요. 신촌에 있는 젊은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1부부터서 5부까지 설교를 했어요. 대학부 따로 제가 설교를 하고 청년부 따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보니까 80이 다 된 노인이 1부부터 5부까지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시겠더라고, 과로해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몇 주를 보다가, 아니, 예배는 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돼요. 1부, 2부, 3부, 4부, 5부 중에서 한 부만 드리세요. 그랬어요.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그 연습하는 분이, 냅둬라, 좋아서 그런다. 담임 목사한테 반말을 하고, 냅둬라, 좋아서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말렸어요. 그래도 몇 달을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제 고향교회니까 제 아버님이 뭐 거기서 제 아들 설교를 듣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버님은요, 저희 교회 그 유명한 장로님 중에 한 분의 그 빌딩 관리인이었어요. 그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삼각 빌딩에 이제 청소하시고 화장실 치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것만 하고 사셨어요. 원래 뭐 시골에서 고등학교 교편을 잡으시다 올라오셔가지고 서울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뭐 거의 뭐 노예처럼 종처럼 사셨어요. 그리고 신촌교회를 이제 처음 교회에서 계속 다니시는데 너무 가난하죠. 뭐 존재감이 전혀 없어요. 평생을 한 교회를 다녔는데 대표 기도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수예배금 뭐고. 사람들에게 별로 의미 없는 존재였어요. 아버님들 뭐 사람들이 뭐 모여 있으면 거기 커피 따라 주시거나 청소하거나 늘 그렇게 조용히 지내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담임 목사 구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께 제가 강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들 좀 이제 담임 목사로 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아유 그냥 목회 나이도 어리고 아직 거기 있으니까 그냥 자격 없다고 내버려 두라고 그냥 그러셨어요. 다른 원로장님은 자기 아들을 이제 좀 데리고 오려고 애를 많이 쓰셨죠. 근데 아버님이 워낙 거절하니까 오히려 저를 다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담임 목사를 딱 오고 나니까 아버님이 얼마나 저를 바라보는 게 기뻤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저희 아버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담임 목사의 아버지잖아요. 영적인 스승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로 장로님들, 은퇴한 장로님들이 저희 아버님을 항상 상석에 앉히고 귀히 여겨줬어요. 권사님, 집사님들도 옛날에는 쳐다도 안 보더니 집사님이 제일 행복하셔. 부러워 죽겠어요. 어떻게 저런 아들을 드셨어요? 너무너무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요, 거의 황홀지경이에요. 그러니 설교를 1부부터 5부까지 하는데 자리를 뜨고 싶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바라보는 눈빛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누워서 자는데 아버님이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러세요. 어떻게 나한테서 네 같은 아들이 낳냐. 너만 보면 내가 허무해 죽겠다. 어떻게 너 같은 아들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다. 고맙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는 눈하고 제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게 너무 달라요. 아버지는요, 지금 어디가 계셔도 제 생각이에요. 제가 개척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그 주위에 지금 가까운 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누님은 지금 그 가까운 데로 가는데 김포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버스를 타시고. 89세이신데. 아들이 목회하는데 가겠대요. 누님이 아무리 말려도 성도들 편안하게 예배드리게 가족이 나타나면 안 된다고. 저희 가족은 아무도 안 나타나요. 개척교회. 다른 성도들이 부담이 된다고. 근데 아버님 말은 그러든 말든 나는 내 아들 봐야겠다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그냥 혼자 은혜를 다 받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들 바라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건 어떨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나 피 흘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은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 세 가지 사랑이 다 나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지었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창조론적인 사랑이죠.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엄마를 하지 못하 강물을 지날 때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리고 4절에는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구속하였노라. 구스와 스바를 주고 너를 구속하였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나의 찬송을 부리려고 내가 구원한 그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시선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든 잠을 자는 모습이든 화장실에 앉아있는 모습인지 다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에게는요, 너무너무나 귀한 존재. 왜냐하면 창조했죠. 구속했죠. 하나님의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주로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주로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로서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운명적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창조의 주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운명적으로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부유한 왕자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지나가는 거지가 나 욕하고 멸시한다고 상처받아요? 아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오늘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절망하지 말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멸시해도요, 지들만 손해려니 하세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한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목받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우리가 사랑의 확증에 대해서 배울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랑의 확증에 대해서 같이 배우려고 하고요. 혹시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친척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멀리 있는 친구들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내일 꼭 초청을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초청 안 하면요, 오늘도 초청 안 하고 후회되시죠? 아닌가? 여러분 꼭 예수 믿을 기회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내일 꼭 한 사람 이상씩 꼭 구원할 사람 데리고 오시고, 안 온다 그러면 일당을 줘서라도 데리고 오세요. 어떻게든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나입니까?
내 가족이 나를 대하는 그 정도 인간이 나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한심한 나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주님, 나는 누구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아니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프고 외롭고 죽고 싶을 정도로 자괴감이 생겨도, 내가 혹 실수하고 범죄하고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붙드시고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만드시고 나를 위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희생했기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잠잠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다시는 그 사랑 의심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다시는 나를 과소평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다시는 외롭고 슬프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